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개인적인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특정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심지어 중립을 유지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 즉 하르파도 교리입니다. 하르파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르파도는 라틴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어서 해봐요.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서로 다른 두 언어입니다. 물론 영어도 또 다른 별개의 언어입니다. 하르파도가 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황홀경례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RAPTUS에서 유래했고 황홀한 황홀경례처러스 랩처는 영어의 두 합성어인 카트업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1977년 6월 20일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당시 19살이었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모든 것이 제게는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저는 살면서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1977년 6월 20일 그날 밤 전까지 저는 교회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밤이었을 겁니다. 교회에 처음 가본 날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당시 캘버리 채플 코스타 메사에 계셨던 그렉 로리 목사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그렉 로리 목사님과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렉 로리는 젊은 히피였는데 커밍아웃을 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자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나는 그에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가 나와 같은 세대라서 공감할 수 있었어요. 여기 한 젊은이가 영원한 것들과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신을 아는 사람이야.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제목은 지옥을 상속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옥을 상속받는 방법, 요한계시록 20장.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그리스도께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놀라운 일이자 좋은 일은 그날 밤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모든 친구들이 심지어 그 순간까지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 날인 화요일에 제가 예수님께 제 삶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도 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아닙니다. 그들 중 누구도 너 바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였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어요.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녔다. 그들 중 누구도 비하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제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그들의 떠남으로 생긴 공허함을 채워주신 방법은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원했다. 그러니까 전 성경 때문에 완전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70년대에 예수혁명의 한가운데 캘버리 채플, 코스타 메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줄을 서지 않으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당 좌석이 모두 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로까지 모두 차 있어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앞까지 바닥에 앉아서 이동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그렉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 월요일에 구원을 받았고
곧바로 주중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코스타 메사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온갖 종류의 예배가 열렸고 그 후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캠퍼스에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미슬러라는 사람이 수요일 밤 수업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다녔어요. 랜디 지글러와 지미 캠프너가 토요일 밤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더 웨이나 머스터드 시드, FAITH 같은 밴드들이 있거든요. 아, 죄송해요. 밴드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하지만 데니, 카렐과 블루스 이미지 밴드 멤버 같은 록스타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찬송을 불렀어요. 토요일 밤은 정말 놀라웠고 일요일에는 척 목사님이 늘 그랬듯이 나오셨죠. 그는 일요일 아침에 성경을 가르쳤고 일요일 저녁에는 1시간 넘게 구절별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교회 생활, 성경, 예배, 그게 제가 했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척은 항상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시에는 모두가 마지막 날들에 대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아시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에 흥분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척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말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랬는지 아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고 저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척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야, 77년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애지. 78년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좋겠지. 1979년이야.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것도 좋겠어. 이 작은 운율 좀 알겠어? 운율이 맞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율이야. 1980년이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도 있고 그거 좋지 않을까? 그레이디? 뭐 어쨌든 모르겠어.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81년이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 항상 그랬어요. 정말 멋졌어요. 아주 귀여웠죠. 그런데 그가 성경의 예언 부분을 가르칠 때면 저는 성경을 펴고 읽고 있었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저는 학자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성경에 몰두했죠. 그리고 그때 갓 믿음을 갖게 된 저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몇 주 전에 여러분 중 극소수만이 아시겠지만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도록 잘 해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책을 구입해 보시길 권합니다. 몇 주 전에 그의 손자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저는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의 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80대이신 것 같은데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은 존 울버리 박사님과 교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캘버리 채플 코스타 메사에서 자라면서 전천연설, 환난전 유어설, 문자적 해석, 미래주의적 성경 해석을 배웠습니다. 와, 정말 많은 내용이네요.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글쎄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 범주로 나뉩니다. 알든 모르든 말이죠.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전천연설, 천연설, 후천연설 중 하나에 속합니다. 잭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을 양육한 교단을 찾아보고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예언적으로 해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방식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받은 영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심판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듣는 모든 사람을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십시오. 1711.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목을 가다듬으며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런 식이죠. 기침하고 목을 가다듬으며 저는 음악가 키스 그린의 음악을 점점 더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키스 그린은 제가 구원받은 날 밤에 연주를 했었죠. 그렉 로리가 키스 그린을 피아노 연주자로 초대했는데 저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는 기독교 음악계의 전설이죠.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요. 그런데 키스 그린은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역 레스트 데이즈 미러스트리라는 사역 단체를 설립했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죠. 시간이 흘러 목을 가다듬으며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듣게 되었고 키스 그린은 환난 후 휴거론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환난 전 휴거론을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키스 그린이 저에게 용기를 내서 환난 후 휴거를 받아들이라고 권유했어요. 그것이 더 남성적이고 더 남성적인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열정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 모두,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견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견해가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키스 그린 목사님이 만약 당신이 휴거 전 휴거서를 고수한다면 당신은 아마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후 휴거설, 아니 환난 전 휴거설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좀 더 약하고 더 연약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견디기보다는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견뎌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역사의 다양한 시대, 심지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쯤이었죠. 척 스미스, 그렉 로리, 척 미슬러, 팀 레이 같은 설교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팀 레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설교를 하실 때면 주님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불쌍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네, 강해져야 해, 나처럼 멍청하게 강해져야 해, 고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젊은 신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열정적이고 어떤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휩쓸리기 쉽죠. 하지만 아직 신앙에 기반을 두지 않아서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나 틀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런 단계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훨씬 고집이 셌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게 있다면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를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분석적이고 회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 생각이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교회가 환난기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구절들을 문맥에서 벗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들은 환난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참수당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성경 예언에 대한 진정한 남성적 관점은 환난 후 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그래서 저는 그 견해에 매우 확고했고 약 3년 동안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고수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사실 그 3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놓고 논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 시대의 성도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닙니다. 환난 시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야말로 오순절, 즉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때부터 휴거 때,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예수님의 품에 안겨주시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딴 길로 새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관한 구절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억지로 끼워 맞춰야 했습니다. 환난 후 구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말씀을 억지로 왜곡해야만 했습니다. 그 관점이었죠. 그러다가 오늘날처럼 대담하지는 않지만 아주 조용히 우리가 지금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겠죠? 사실 참 이스라엘은 교회이고,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한 거죠. 저는 환난 후 휴거서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3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당시 코스타메사에서 함께 어울려 다녔죠. 저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동반자를 찾는 법이죠. 저는 그들을 설득해서 제 길을 걷게 하고 당시 특정 종교의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학자들, 교보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저와 같은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23장, 24장, 25장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환난 시대와 재림 때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엉망이 됐죠. 정말 정신없는 시기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고 행복한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남자라면 모든 걸 감수해야 하고 언제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겁쟁이라고 여겼어요. 그건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았고 영적이지도 않았고 은혜롭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 후 휴거론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환난 전 휴거론자들의 말조차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약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죠. 참 편리하군요. 나처럼 강해져야 해. 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 남자답게 행동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를 하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누군가 마치테를 들고 날아와 저를 죽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제 목숨을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을 뵙고 육신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웃기지 않나요? 이 책을 보세요. 페이지 수가 수천 페이지는 될 거예요. 거의 2000페이지나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오늘은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뛰어들면 되잖아요. 좋은 성경 읽기 계획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거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이 불안해하지 말라. 잠깐만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기 직전이셨죠. 너희는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으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재림 때요? 그리고 그분의 오심 때 저는 가서 이 손을 보고 저 손을 볼 것입니다. 제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분이 재림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땅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강에 함께 올라가 그분과 연결되고 땅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7년 환난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의 왕자에 1000년 동안 앉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왕국은 반드시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1000년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치는 1000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재환난 후 구원론은 저를 그곳에 갈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라고 부르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모든 사람을 밀어냈어요. 아니, 사람을 밀어냈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선생님, 저 라디오 프로그램, 저 사람이 강연, 저 사람이 뉴스레터까지 모두 밀어냈어요. 그리고 모든 주석서와 책들도 밀어냈죠. 마치 간 해독이나 장 청소처럼 제 안의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웠어요.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죠. 모든 것을 제게서 멀리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환난 후 휴거에 대한 관점에서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관점으로, 그것도 아주 남성적인,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아주 남성적인 형태의 환난 전 휴거 관점으로 돌아섰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다음에 다시 할게요. 좋아요. 다음 기회에. 그런데 저는 그 여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